여러분들은 언제 행복을 느끼십니까? 한 신문 기사에 따르면 사람은 뭔가 원하는 욕구가 충족될 때에 행복을 느낀다라고 합니다. 생리적인 욕구, 또 안전의 욕구, 애정과 소속의 욕구, 자기 존중의 욕구, 자아 실현의 욕구 등이 충족되면 행복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네, 충분히 이해가 되는 내용 같습니다. 우리는 보통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면 큰 만족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내가 원하는 그것이 정말로 내가 원하는 것일까? 내가 원하는 것이 진짜 내 행복을 위해서 필요한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그 당시에는 분명 그것이 나의 행복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애를 쓰고 노력해서 얻어냈는데 막상 얻고 나면, 시간이 지나고 나면, 또 상황이 달라지고 나면 그게 아니었구나, 또 다른 것들이 필요하구나 하는 것들을 느끼는 경우가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종종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예전에 어렸을 때 시골에 가면 우리 손자들은 꼭 할머니 방을 갔습니다. 왜냐하면 할머니께서 약과를 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당시는 약과가 굉장히 귀한 간식이었습니다. 그죠? 특별한 날에만 먹을 수 있는 그런 간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생기면 그걸 꼭 챙겨 두셨다가 손자들이 오면 하나씩 주시곤 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뭔가 하면 손자들이 너무 많은 겁니다. 그래서 다 주지를 못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나름 우리끼리는 이 약과를 먹기 위해서 나름 치열한 경쟁을 해야 했습니다. 하루는 제가 제일 먼저 달려가서 할머니께 약과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촌 형제들은 약과를 받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좋았을까요? 옆에서 좀 나눠달라고 했는데 제가 줬을까요? 안 줬을까요? 하나도 안 주고 저 혼자 계속 조금씩 아껴 먹었습니다. 한 입 한 입 먹을 때마다 얼마나 웃음이 나는지, 얼마나 맛있는지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무슨 문제인가 하면 약과를 받지 못한 사촌들이 저만 빼고 놀기 시작하겠습니다. 아궁이에 고구마를 구울 때도 저를 안 부르고, 밭에 나갈 때도 저를 안 부르고, 뒷동산에 갈 때도 저만 빼고 자기들끼리만 노는 겁니다. 그런데 또 도둑이 제발 저린다고 나도 혼자 먹은 죄가 있다 보니 같이 놀아달라는 얘기를 못하는 겁니다. 그 명절 3일 내내 그래서 굉장히 심심하게 억울하게 보냈던 적이 있습니다. 분명히 저는 제가 원했던 것을 얻었고 잠시 행복했었는데 결국은 행복하지 않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이렇게 질문하며 살아야 합니다. 지금 내가 내 마음속에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 진짜 우리의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인가?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 진짜 나의 성공이 될 수 있는가? 이렇게 끊임없이 물으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그와 같은 우리의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의 준엄한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의 배경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도 큰 죄를 지은 그런 배경이 있습니다. 어떤 죄죠? 잠시 모세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금송아지를 만드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들이 왜 금송아지를 만들었을까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들어줄 신이 필요해서 만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모세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그들을 노예의 삶에서 해방시켜 주셨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보호도 해주셨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매일 주시는 고마운 분이긴 했지만 그들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시는 친절한 분은 아니셨습니다.
금방 가나안으로 갈 수 있었던 쉽고 편한 길을 막으시고 그들이 원치 않은 광야를 돌아서 걸어가게 하셨고 그 과정에서 늘 부족하고 결핍된 생활을 해야만 했고 원치 않는 쓴물을 먹어야 했고 때로는 르비딤에서 그냥 지나가려고만 했었는데 아말렉과 원치 않은 전투를 해야 하기도 했습니다. 모세를 따라서 출애굽하기만 하면 탄탄대로 평탄한 인생이 펼쳐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불만들이 그들에게 쌓이게 되었고 결국 모세의 부재를 틈타 그저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는 신을 그들 스스로 만들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분명히 모세가 왜 자리를 비웠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다시 돌아올 것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고 어디를 갔는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깐의 공백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대체하려고 한 것은 하나님을 향해 반역을 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크게 진노하셨고 모세를 통해 그들을 강하게 처벌하신 후에 오늘 본문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33장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처벌하셔야 될 것 같습니까? 적어도 너희들은 그 약속의 땅에 못 간다. 평생 광야에서 살다가 죽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 겁니까? 가라고 하는 겁니다. 약속의 땅으로 가라고 하라는 겁니다. 게다가 2절 말씀은 더 이상합니다. 2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 사람을 쫓아내고, 자, 뭘 말씀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친히 천사들을 보내시겠다는 겁니다. 사자를 먼저 보내주시겠다는 겁니다. 그곳에 이미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들, 아모리 사람들, 헷 사람들, 브리스 사람들 대신 다 쫓아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상 이와 같은 하나님의 조치는 거의 축복에 가깝습니다. 평생 노예 생활만 했고 전쟁을 위한 훈련 같은 것은 단 한 번도 받아보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와 같은 이방의 강대국과 대신 싸워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정말로 축복일까요? 3절 말씀을 읽어보시면 축복이 아니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적과 꿀이 흐르는 땅 다 너희에게 주겠다. 너희들이 가는 길에 방해되는 이 모든 이방 강대국들 내가 다 정리해 주겠다. 너희 조상과 약속한 그 땅 내가 다 주겠다. 그런데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축복입니까? 하나님 없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 들어가면 정말로 축복받은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버리신 겁니다. 이것은 축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매 순간 저와 같은 질문 앞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 아십니까? 1번, 하나님 없이 성공하는 인생 살래. 2번, 좀 부족해도 하나님과 함께 걷는 인생 살래. 우리는 매 순간 이 중요한 선택의 기로마다 이 질문과 마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1번이십니까? 2번이십니까? 예. 여기 계신 분들은 모두 2번이라고 대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 한편에 자리 잡은 우리의 본심이 자꾸 어디를 향하는 겁니까? 1번을 향하는 겁니다. 또는 양다리를 자꾸 걸치게 되는 겁니다. 우리 머릿속은 이미 답을 알고 있는데 마음이 자꾸 유혹을 받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 1번을 계속 강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제대로 섬기려면 성공부터 해야 되지 않겠어? 일단 좋은 대학은 가고 청년부부터 교회 활동하면 되지 않겠어? 나 자신의 삶도 보잘것없는데 내가 봉사 열심히 하면 그게 오히려 궁색 먹고 더 이상한 것 아닌가? 하나님 잠시만 기다리세요. 제가 멋지게 성공하고 돌아와서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그렇습니까? 하나님 없이 성공하면 그것이 정말로 나에게 성공이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재앙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 없이 성공하는 순간이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없이 성공하는 것이 가장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그와 같은 경험을 한 사람은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어도 상관없네를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키신 그 목적이 가나안 땅 때문이었을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풍요롭게 평화롭게 노예 생활도 하지 않고 편안하게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가나안을 최종 목적지로 정하신 것이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선택하신 것은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을 위한 수단일 뿐이지 가나안이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가나안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시는가? 그 이유는 이 가나안이라는 그 이방 민족들이 둘러싸고 있는 그 땅 한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인간 왕이 없이도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면 그 어떤 나라들보다 잘 살 수 있고 번영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기 때문에 가나안을 선택하신 것이지 가나안이 최종 목적지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짜 축복은 가나안이든 광야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이 언제나 그들과 함께 계시는가, 이것이 축복의 여부입니다. 가나안 입성이 축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도 하나님 없이 잘 되는 것은 절대 그들에게 성공이 될 수 없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잘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지금 이 상황에서 지금 그들이 실패했다고 말씀하시는 이 상황에서 가장 마음 아프신 분이 누구실까요? 두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를 포기하신 적이 없으신 분이시고 절대 뜻을 거두지도 않으시는 분이신데 이렇게 먼저 전련을 선언하시는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게다가 그 사랑하는 종 모세가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차라리 저를 죽여주세요. 차라리 저를 그 하나님의 책에서 이름을 지워서라도 이 백성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살 길을 열어주십니다. 지금의 이 영적 파탄을 이겨낼 대안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음이라. 자, 하나님께서 대안으로 주시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몸에서 장신구를 떼어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의 이 영적 파탄을 고치시기로 작정하시고 주시는 대안이 사람들에게 금식을 시키시거나 깊은 회개의 자리로 가게 하시거나 무슨 성경을 백독을 시키거나 이런 방식을 말씀하지 않으신 겁니다. 그저 몸에 있는 장신구들을 떼어내라 이렇게만 말씀하시는 겁니다. 대체 이 금송아지 우상 숭배와 몸에서 장신구를 떼어내는 것이 어떤 영적인 연관성이 있을까요? 우상 숭배로 인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것을 장신구를 떼어내는 것으로 어떻게 다시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죄의 씨앗을 없앨 것을 요청하시는 겁니다.
잘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이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을 때 여러분 그 금들이 어디에서 왔겠습니까? 그 금들의 출처가 나와 있는 말씀이 32장 2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2장 2절입니다.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금송아지를 만드는 재료들이 어디에서부터 온 겁니까? 늘 우리가 지니고 있던 우리 몸에서부터 나온 겁니다. 우리가 늘 함께 하던 우리의 일상 속에서부터 그것들이 나온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짓는 죄는 어디 멀리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어디 대단히 악한 곳에서부터 나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큰 죄를 짓는다고 해서 더 악한 곳에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죄는 항상 나와 가장 가까운 곳에서부터, 내가 몸에 지니고 있던 그런 일상적인 것에서부터 나온 것들이 모두 죄의 재료가 된다는 겁니다. 아마도 처음부터 그것이 죄가 된다고 생각하면서 몸에 지니고 있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멀어지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이 되니까 그것들이 뭐가 된 겁니까? 모두 죄를 짓게 되는 재료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 장신구를 떼어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단순히 액세서리하고 다니지 말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애초부터 죄의 싹이 될 만한 것들은 가까이 하고 다니지 말아라. 애초부터 죄의 싹이 될 것들은 아예 가까이 하지 말라는 말씀을 지금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죄를 지을 때 처음부터 의도하고 죄를 짓지는 않습니다. 일부러 내가 죄를 지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면서 죄를 짓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왜 죄를 짓게 되는 겁니까? 죄를 지을 만한 것들을 가까이 하고 사니까 나도 모르게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행실이 좋지 못한 사람들과 어울리면 죄를 짓게 되고, 남을 미워하는 마음을 그대로 방치하고 살면 여기서부터 죄가 출발하고, 괜히 이메일 온 것 중에서 오빠라고 부르는 것들, 나는 여동생도 없고 나를 오빠로 불러줄 사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괜히 이상한 줄 알면서 그거 열어보는 그런 것들로부터 죄가 출발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장신구를 떼어내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죄의 씨앗이 될 것들은 애초에 가까이 하지도 말아라, 거룩을 향한 명령이라는 겁니다. 죄는 가까이 하지도 말고 애초에 거룩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한다, 그 명령을 하시는 겁니다. 바라기는 이곳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은 죄의 재료가 될 만한 가능성이 있는 것들은 다 잘라내고 살아가시는 거룩한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 말씀 지키시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장신구를 떼어내라는 명령의 이유는 자기 중심성을 벗어날 것을 요청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이십니다. 왜 금송아지 이 우상을 만들게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구절이 32장 1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32장 1절입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자, 여기서 주목할 말씀 표현이 무엇인가? 바로 우리를 위하여라는 표현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만든 이유가 누구 때문이라는 겁니까? 자기 자신들을 위해서 만들었다고 기록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 중심성입니다. 내가 중요한 겁니다. 지금 내가 불안한 게 중요한 겁니다. 지금 내가 돋보이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지금 내가 뭔가 도움받아야 될 존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그게 그냥 중요한 겁니다. 사실 보통 장신구라는 그 용도가 어쩌면 자신을 드러내는 용도죠. 비싼 명품을 들고 다니고 좋은 보석들을 나를 치장하고 나를 좀 더 돋보이게 만들어주는 그것이 장신구의 용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시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고작 내가 예뻐 보이고 싶은 마음을 지금 지적하는 것이겠습니까? 내가 조금 괜찮아 보이고 싶어서 팔찌, 반지, 장신구 한 것들, 내가 좋은 가방 들고 다니고 좋은 시계 차고 다니는 그것을 지금 지적하시는 것일까요?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서 장신구를 떼어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나를 치장하는 용도보다 훨씬 더 무서운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그 각각의 장신구들의 출처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 장신구들이 언제부터 같이 있었던 겁니까? 어디서부터 온 거죠? 출애굽할 때 누구로부터 받은 겁니까? 애굽 백성들로부터 받은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장신구들이 어떤 모양이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금을 살 때 왜 거북이 모양 금을 사십니까? 왜 황금 열쇠를 사시죠? 사보신 적이 없으신가요? 각각의 모양이 상징하는 의미들이 다 있습니다. 복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어떤 그런 의미들이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애굽에서부터 나온 그 장신구들은 어떤 모양이었을까요? 애굽 사람들이 믿던 우상의 형상들이 새겨진 그런 장신구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그들은 무엇을 몸에 지니고 있었던 겁니까? 우상을 몸에 지니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우상들을 몸에 지니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어떤 생각들이 들까요? 애굽 사람들은 이것이 나를 지켜준다고 생각했었는데, 애굽 사람들은 이걸 가지고 있으면 병도 안 걸리고 자식도 잘 된다고 그렇게 말하던데, 이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서서히 나도 모르게 그와 같은 우상의 형상이 새겨진 장신구들이 나를 지켜주고 있고 나를 잘되게 해줄 것이고 나를 성공하게 해줄 것이라는 그런 착각, 어쩌면 지금의 이 이스라엘의 영적 파탄은 이와 같은 자기 중심성에서부터 출발했을 것이고, 그와 같은 자기 중심성을 만드는 것이 그 우상의 형상을 한 장신구들 때문이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장신구를 떼어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와야 한다는 것을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나를 지켜주는 것들, 나를 잘되게 해줄 것 같은 그런 내가 필요해서 만든 우상들, 고작 그런 장신구에 우리의 삶을 맡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의 성공은 어디 안에 있는 겁니까?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하나님께 사로잡혀 있을 때, 내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만 나의 가치가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오직 하나님만 보고 살아야 한다. 이것을 지금 강력히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괜한 타이틀에 집착하지 마시고 각종 나를 드러내는 장신구들의 의미를 두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붙잡힌 인생이 그 인생만 받을 수 있는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서 내가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잘 되고, 내가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잘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함께 잘 되는 꿈을 꾸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없이 성공하기를 바라지 않으십니다. 세상의 성공에 눈 어두워져서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기를 바라지도 않으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대안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장신구를 떼어내시기를 바랍니다. 죄의 씨앗들을 멀리하시고 악한 것은 모양도 버리시고 나를 과시하고 싶은 마음,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서 오직 하나님만 가까이 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 몸에서 장신구를 떼어내라 말씀하시는 이 음성을 마음속 깊이 새기시고 매일 거룩과 성결을 위해서 애쓰고 살아가시는 계산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